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1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만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원래 본문은 이제 17절부터 40절까지 이제 긴 본문을 잡았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부분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대표죠.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야고보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그 지도자격인 장로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그 이제 다른 그 이방의 교회들에게서 이제 거두어들인 또 구제 헌금을 또 전달도 하고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여러 이방 지역에서 주님의 그 구원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그런 일들을 이제 듣게 되고, 간증을 이제 듣게 되고, 선교 보고를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렸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도 이제 바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 굉장히 많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 원래는 처음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유대인 성도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모세의 율법에도 열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바울 사도가 있을 때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변론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회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복음도 믿어야 하지만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구약의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교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되고 할례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그런 사람처럼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소문이 뭐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해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벼르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 바울 오기만 해봐라, 혹은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오해가 깊어지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하나도 안 만나고 혼자서 이렇게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죠. 그래서 한자도 사람 인자가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딴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과의 그 만남을,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화에다가 이제 사람을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장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저의 이름을 어떻게 저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양희성 목사님 이렇게 다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양희성 목사 이렇게 적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양희성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만 보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적으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지방의 목사님 저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서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뭔가 이게 전화번호부를 딱 할 일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만 적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근데 마침 제가 한 목사님이 김대진 목사님을 제가 김대진 목사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이렇게 딱 떴는데 마침 또 보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할 때는 단체로 이렇게 계속 이름을 저장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목사라고 이렇게 적은 것이지, 목사님을 제가 싫어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혹은 무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전혀 이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받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오해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당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율법이, 환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없다, 구원받는 그 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을 율법을 파괴하고 무시하고 성경을 부셔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지금 받게 된 것이죠. 그런 오해를 받는 바울 사도.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옛날 같으면 자기가 오해를 받든지 말든지 자기가 딱 생각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죠. 왼쪽 오른쪽 보지도 않고 직진만 하시는 분이 바울 사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잘못 행하는 것, 주님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잘못 행하는 것을 보면은 누구든 상관없고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죠. 근데 오늘 여기 장면에서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순순히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옛날 같으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 있는 교회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왔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찾아오니까 딱 그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안 한 것처럼 옆자리로 샥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얘기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야단치면서 너 왜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야단친 적이 있죠. 그럴 정도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쪽 같은 그런 분, 복음에 또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바로 야단치는 그런 성격이 강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순순히 그 제안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변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이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처음부터 완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또 다듬기도 하시고 연단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도 돌보아 가시는 거죠.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변질이냐 변절된 거냐 이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양보한 거죠. 거룩한 양보, 온유한 양보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양보한 것이 우리가 정말 양보했구나,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또 타협도 할 수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의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양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변절이다, 잘못됐다, 변질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침례교단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다른 교단들,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다른 모든 교단들은요 신사참배를 허용을 했어요.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은 이제 천황에게 이제 절을 했다는 얘기죠. 인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잠깐 그냥 일본 황제를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또 우리 교회도 괜히 쓸데없는 핍박을 받지 않고 또 그냥 교회를 유지하고, 또 일본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또 예수님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변명이었어요. 이유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핍박받지 않으려고 타협을 한 것이죠. 바울사도가 바울사도 시대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배가 생겼습니다.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황제 동상을 세워놨죠. 세워놓고선 이제 큰 마을 한복판에 세워놓고 하루 2번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을 하든지 인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수십만,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그 신사참배도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위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는 교단을 폐쇄당하면서도 그것을 거부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시기도 했던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본질과 상관없는 것에 있어서 거룩하게 양보하는 것이냐, 아니면 변질된 타협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의 동기, 숨어있는 목적, 속마음, 이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속마음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한 것이 뭔가 자기가 변절됐다거나 타협한 것이 아닌, 자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놓은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의 유연한 양보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모습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비록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진 않지만, 율법으로부터 이미 자유한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같이 내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바울 사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의 속마음, 진정한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얻기 하나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 혹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하고 그 복음의 본질하고 어긋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서원해서 그 서원의 기간이 찬 4명을 데리고 바울 사도가 결례 의식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또 깎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돈을 다 낼 정도로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는, 정말 열정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바울 사도가 오해를 받아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바울 사도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말씀 한번 더 보시면 두 구절이 더 있는데요, 그 전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히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더 많은 사람을, 여기서 얻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또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리고 나는 항상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동기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 복음,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굳이 정말 그 구원받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에 저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항상 그 동기로, 그 마음의 목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생각,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그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목적은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에서는 이제 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한 것 때문에 지금 거의 죽기 직전에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자기가 욕먹고 오해당하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계속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계신 저의 그 두 번째 모교회 그 목사님하고 친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항상 지금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참 사람들이 자꾸만 변한다, 참 말씀을 받아들이고 참 구원의 복음을, 감격을 가졌을 때는 참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 것 같더니 돈이 생기고 갑자기 막 큰 부자가 되고 갑자기 또 그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하더라. 너무 변한다. 참 안 변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좋게 변하면 참 좋은데 안 좋게 믿음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마음에 다짐을 하기를, 자주 다짐을 하는데요, 나는 좀 안 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쁜 쪽은 변해야겠죠. 나쁜 것은 좋아지게 계속 성품도 변해야 되고 계속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변해야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복음, 이 본질을 붙잡고 있는 이 모습에 있어서만은 계속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변하지 말아야겠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자기의 그 너무나 크나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사함의 경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에, 그리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기에, 그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바울 사도는 항상 변함없이 살았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잘 못하셨으면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계속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계속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아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삶의 태도도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절됐다거나 변질됐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님의 성품으로 성숙해지며 또 온유하게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냄으로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위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늘 붙잡으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